2020년 5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지혜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내용상 1절에서 6절과 그리고 7절에서 14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본시의 내용 구성상 전 후반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전반부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내용인 반면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반부에서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곧 엘이 사용된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신명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여호와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시라면 후반부는 지혜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요, 본시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독자적인 시가 시편의 편집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시는 일반적으로는 본래부터 한 편의 시였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본시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내용상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향점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반부는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시를 한 편의 시로 보는 사람들은 본시를 전반부를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인 자연 곧 일반 계시에 대한 예찬으로 후반부를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방편인 율법 곧 특별 계시에 대한 예찬으로 이해하며 종합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예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와 함께 할 때 완전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본시에서 자연 예찬에 이어 율법을 예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본시가 통일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본시가 목적하는 바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서 본시의 통일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자에 따라서는 전반부의 태양은 자연계를 밝히는 광명으로, 후반부의 율법은 영계를 밝히는 광명으로 보는 데서 본시의 통일성을 찾기도 합니다. 한편 전반부에서는 신명으로 엘이 사용되고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가 사용된 것은 그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시인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바탕에서 신명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본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주요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인 계시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는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누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또 그 만들어진 것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보게 될 때 거기서 그 사람의 사랑, 능력, 뜻 등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상과 능력과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인간은 본래 이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들은 그러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끝나고 말았어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영적 안목을 어둡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자연에서 보는 것은 자연 그 자체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감탄하고 그 자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였지만 타락한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실로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러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뛰어넘어 당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 계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당신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현현하거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의 백성들에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약으로 하면 율법이고 신약으로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는 인간의 육신의 눈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자연 계시 가운데 내재된 광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돋보기나 시력이 약하여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사물을 분간하게 하는 안경과 같이 영적 안목이 흐려진 인간에게 자연 만물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뚜렷이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특별 계시는 영적 안목이 흐려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편이요,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영적 안목을 회복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연 계시도 또한 특별 계시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 계시만 중요시하고 자연 계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돋보기와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보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자연과 호흡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계시의 눈으로 자연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얼마나 환상적이고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가고 흘려보냈던 이 세상 만물 그 자체와 그 질서 앞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마치 희생제사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찬양이 항상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태양,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태양이었죠. 그리고 또 하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 하늘이에요. 구름과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어제도 보았던 것이지만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쁨의 휘바람을 불며 당신의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볍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스펠송 하나 부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가스펠송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우리의 이 세상의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분의 또한 뜻과 능력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러한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이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특별하게 또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심결에 그래 지나갔던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오묘하신 그 창조의 그 사역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던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오묘하신 그 손길과 그 뜻을 헤아려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감격이 흘러넘쳐서 진정 내 입에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태양과 구름과 하늘,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뜻과 그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하루, 감격의 하루가 여러분들이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